오늘은 움직이는 교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에 연이어서 모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어떨까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모이는 교회는 어떤 거냐면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많이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건 뭐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뭐냐 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인정하게 되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아니 오늘 여전히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주님이 필요해서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부여잡는 거예요. 예배는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참 연약해가지고 참 감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참 내가 넘어져서 내 자신이 얼마나 싫을 때가 많았는지 여러분 혹시 그러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넌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제가 여러분과 읽지는 않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너희 교회에게 어떻게 했냐면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젖으로 먹였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은 무슨 의미를 하느냐면 내가 너희를 율법으로 대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은혜로 대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며 은혜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은혜인데 나는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얼마나 깨닫는지, 내가 얼마나 처참한 존재인지,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다는 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애기 다루듯이 내가 너를 이렇게 다루고 있단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뭘 말하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에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가장 유일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심는 사람하고 물 주는 사람이 동일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주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직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아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고 나니까 막 섬기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알고 나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와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비 오고 눈 오고 날씨 오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정말 좋은 날씨면 또 걱정이고요, 눈이 와도 걱정이고 비가 와도 걱정이에요. 365일 주일만 되면 걱정이에요. 날씨가 좋으면 놀러 가고요, 또 날씨가 안 좋으면 또 날씨가 안 좋아서 안 오고요, 이래서 안 오고 저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나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 누가 강하셔요? 주님이 강하신 줄 믿습니다. 늘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말 하나에 상처받고 행동 하나에 상처받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인사를 나한테는 잘 안 해주더라, 악수를 안 해주더라, 그냥 이 말 한마디에 이거에 상처받아가지고 나보고 먼저 먹으라 안 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어른들이 아니라 청소년들이에요. 나 더 먹으려 했는데 못 먹겠다고, 나 다시는 교회 안 갈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 연약하니까, 질그릇이니까. 그런데 주님이요,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분이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넌 나만 믿고 있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믿고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마라톤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이 마라톤이 아닐까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마라톤에요, 처음에 막 빨리 달린다고 마라톤을 완주하지 않아요. 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라톤을 달릴 때 힘든 분기점이 있대요. 그 분기점을 통과하고 나면 그냥 의지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을 안 겪었건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이민교회에서 정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으로 여러분이 있는데 믿음의 분기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라톤을 하는데도 그 분기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중도 포기하는데, 그 분기점을 통과하는 순간 뭐냐면 발이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으니까, 넌 나만 바라보라 했으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건 뭐냐? 믿음의 분기점을 뛰어넘는 축복이 2025년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만 믿는다, 나는 주님 말씀만 붙든다,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올지라도 정말 마라톤 선수가 그 분기점을 뛰어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이 고난과 역경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셨잖아요. 손자 손녀를 보시잖아요. 성장통이에요, 성장통.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성장통을 겪으셔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통을 겪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통을 겪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를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아니냐?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지혜롭게 생각하느냐? 지혜의 근원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연약하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가족에도 인정받고 세상에도 인정받고 싶은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붙드니까 내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귀한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적인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KBO 한국 야구가 있거든요. 이 한국 야구 프로 리그가 10개 구단이 있는데 이 10개 구단에 선수로 뽑힌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진짜 그냥 어릴 때부터 유소년부터 야구를 했는데 그 10개 구단의 프로 선수로 입단되는 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아세요? 계약금도 받고요, 사진도 찍고 옷도 입고 유니폼도 입고 모든 사람 100몇 명이 모였는데
어느 야구 선수가, 은퇴한 야구 선수가, 레전드라는 야구 선수가 딱 나와서 하는 말에 감동받은 거예요. 야구 선수의 가져야 될 덕목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두 가지 덕목이 있다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닐까 생각해요. 이 프로야구 선수가 두 가지 덕목이 있대요. 뭐냐 하면 겸손함과 친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야구에서 막 유망 주고 이번에 내년에 진짜 시즌에 그런 사람들이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겸손한 거예요. 내가 오늘 홈런 쳤어요? 내일 홈런 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오늘 1승을 했어요? 내일 내가 1승을 또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늘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절하다는 거예요. 친절해서 손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도 교회고요,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움직이는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성전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덕목을 하면 조금 더 친절하시면 안 될까요? 조금 더 겸손하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친절하다면 누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드러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많아요. 잘난 사람 많아요. 그런데요, 옛날 속담에다가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민해서 시카고에서 5, 60년, 70년 살아도 모르는 게 정답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과 친절함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셔서 여러분이 영광장로교회의 전도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분은 또 왜 저렇게 친절할까? 사업을 하시잖아요.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런데요, 친절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냥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늘 친절하셨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에게 겸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지 않으셨어요. 인격적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뭘 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 겸손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않았냐? 너희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안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주님이 바뀌는 걸 봤어요. 주님의 위대함을 봤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뭐랍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성막을 짓고 여기 있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뭐랍니까? 아니다, 너희는 내려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안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도지가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마른 땅에, 이적인 세상에 여러분이 좀 더 친절하시고 좀 더 겸손하신다면 그분이 위로를 얻고 그분이 격려를 받고 그분이 이 삶에서 세상 살맛 난다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미국에 사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저는 미국의 믿음의 선진들을 너무 그리워하고 존경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가 되면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 저 따라합니다. 돈 벌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 이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말을 했어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이 말은 공부 네 열심히 해서 성공해란 말이고, 남 주냐가 아니라 남 주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요, 정말 한국 이 조선 땅을요, 지금 강해온 세브란스, 이하여대 모든 걸요 다 주고 갔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돈 벌어서 남 줬어요. 공부해서 남 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마인드가 뭡니까?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자자손손에게 뭘 말해야 됩니까? 공부해서 남 주냐가 아니라 남 줘라. 이게 믿음입니다. 돈 벌어서 남 주냐가 아니라 남 주라. 하나님 나라 세워가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나면 위로를 얻고 그 친절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셈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이는 교회에서 움직이는 교회 되셔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야, 여러분의 그 정말 친절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른이 되는데, 자녀를 키웠는데 이제 자녀 눈치 보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 눈치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요,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영광장로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